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은 저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선배입니다.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저로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저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을 제의 모델로 삼을 때는 다윗이 실수한 부분, 다윗의 허물들까지도 제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의 장점이 워낙 탁월해서 나는 그 다윗의 그런 신앙의 좋은 면, 그런 장점들을 나도 본받아야지 하고 모델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제 마음에 이미 이 내용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복잡함, 혼란스러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영성이 타고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네. 성경에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상위 랭크라고 해도 될 만큼 다윗은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그 뛰어난 영성 가지고 숱한 미혹,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지켜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영성이 탁월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 중심을 잃지 않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사탄의 충동에 흔들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마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마저, 그런 영성을 소유한 다윗마저 사탄의 충동에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면 누가 사탄의 충동에 안 넘어가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것이 저의 마음을 매우 번민케 합니다. 아니, 다윗마저 그랬다면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가 이 다윗의 충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그게 좋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것이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려고 읽었던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말씀이라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함께 나누려고 결정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깨닫기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충동을 이겨내는 것은 다윗의 인품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고 인내심이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탄의 충동을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오직 성령님과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사탄의 충동을 받았어요. 시험이었죠. 사탄이 어쩌고 이렇게 각족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탁 치고 들어오면서 시험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말씀을 딱 들이대버리니까 사탄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중심을 잘 지켜내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다짐, 그 결심마저도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선명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속에 우리가 맡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방심해버리는 순간에 딱 치고 들어와 버리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탄이 충동하는 마음으로 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알지만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다윗 본인은 몰라요. 그냥 인구조사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인구조사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내가 거느린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게 막 알고 싶어진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막 굉장히 안정적이고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우리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세보고 와라. 그때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 숫자보다 몇 배나 더 축복해 주실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세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요압이 인구조사합시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제가 세볼게요. 그럴 때 다윗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맞는데 이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 다윗이 야, 인구 좀 세보자 이러고 있고, 그런데 요압 장군이 옆에서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갔다 와라, 주여. 빨리 새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의 문제로 죄를 지었어요. 감쪽같이 모른 척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착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이걸 완벽하게 숨겨놓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었어요. 야, 세상에 그랬던 다윗인데 이 딴 다윗 아닌가? 그 다윗이 아닌 다른 다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 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저는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로잡힘이에요. 아멘. 다윗의 생각 속에 충동은 그냥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그런 생각을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붙잡는 것은 그 사람 거예요. 사탄은 충동을 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툭 던져 넣어봤는데 다윗이 그걸 꽉 붙잡아 버렸던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깨어 있어요. 아멘. 열려 있어요. 아멘. 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깨달음들, 계시들, 영감들이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도요, 목사인 저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예외 없어요. 아버지. 그 영이 열려 있는 곳으로 사탄이 던져놓는, 충동으로 다 던져놓는,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툭 던져보는데 그게 들어왔는데 그걸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다윗도 별 수 없어요. 예, 그 영성적으로 탁월했던 다윗도 그 들어온 생각을 딱 붙잡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익숙하고 더 가까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압은 이게 어색했는데 다윗이 왜 이게 어색해지지 않았을까? 아버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항상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살기도 피곤한데 영적 긴장감까지 가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하나님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하고 다른 것은 불편해져야 돼요. 이거 왜 불편하지? 네. 저에게는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요.
야, 정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죠, 하나님? 왠지 불편해요, 하나님. 네, 여쭙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은 인생 여정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었고요. 아멘. 물질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정 궤도에 들어왔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죠. 예, 경제도 좋고 군사력도 이제는 탄탄해갖고 감히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못 내요. 감히 다윗 군사력을 대적한다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군사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이런 때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아무 문제 없고 돈도 넉넉하고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건강도 좋고 아멘. 집안도 평안하고 아멘. 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원해요.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맞을까요?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아버지. 다윗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최고 좋은 때를 맞이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다윗의 인구 조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유가요? 지금까지 다윗이 군인 숫자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니요. 다윗이 지금까지 군인 숫자,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겨왔어요. 아멘.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라. 아버지. 요압 장군이 세지 마세요 왕이시여. 셀 필요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멘. 세지 맙시다. 요압이 그랬다니까요. 네.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너무 좋아지니까 좋아진 걸 의지하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돈도 많고, 올라? 돈도 많고, 아멘. 건강도 좋고, 아멘. 집안도 평안하고, 아멘.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아멘. 아멘 그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더 잘 믿고, 아멘. 이게 최선입니다. 아멘. 내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아버지. 봐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지하면서 군인 수가 많아진 것을 그냥 감사드렸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셌던 거예요. 셌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요압 장군이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의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었어요? 합해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을 합해갖고 157만 명의 군인이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현직에 있는 사람이 65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군인 숫자가 65만. 인구 몇 명에? 5,500 정도 되나요? 인구가 5,500만 명에 군인 숫자가 한 65만 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 지금 현재가.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한 300에서 400만 명에서 157만 명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얼마짜리야? 이게 다 숫자 노름이에요. 얼마짜리야? 네. 몇 사람이나 모였어? 네. 동성애 반대하는데 몇 사람 모였어? 태극기 집회 몇 사람 모여서, 촛불 집회 몇 사람 모여서 숫자 막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사람 숫자. 땅이 몇 평이나 돼?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은행에 돈이 얼마나 적금되어 있어? 전부 숫자에 우리가 민감해요. 아버지.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숫자와의 전쟁을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더하기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꼴은 몇 명? 850명 대 엘리야 1 850대 1 하나님은 이걸 전쟁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숫자? 아버지.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숫자는 의미 없다. 아멘. 850명 엘리야 너 혼자 믿음 가지고 통내라. 아멘. 이거였어요. 아멘.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그래서 기도원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소집 명령을 내렸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이 남았어요. 몇 대 몇? 13만 5천 대 300. 싸워라. 아버지. 숫자?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미 없다. 아멘. 정말 믿음을 가진 자면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나와요. 예, 이렇게 그 구약 단위로 나와가지고 우리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니까 한 280cm 정도 돼요. 골리앗 키가 280, 뭐 전부 자기 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280이라니까요. 골리앗의 키가 280이었어요. 그가 창을 들고 나왔는데 창이 뭐만 했냐면은 우리 옛날 그 배 짜던 거 보셨던 분들 계시나요? 배틀채 있죠? 배틀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그게 뭐요 싶을 겁니다. 배틀채, 크게 배틀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틀채. 창이 배틀채만 했다고 그랬어요.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성경의 단위로 기록된 것을 우리식으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했더니 57kg. 예. 골리앗이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데 오금자 사모님을 한 명 이렇게 업고 있는 갑옷 무게가 57kg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다윗 소년, 한 소년이니까 한 150 정도 됐으려나요? 150, 160 정도. 골리앗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갑옷이 57kg나 되는 두터운 갑옷을 입고 섰는데 다윗은 뭘 들고 섰어요? 물맷돌 5,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 부피가 아니다. 규모가 아니다. 아멘.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은 숫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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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도 있어요.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라를 통치 잘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너의 아멘. 마음에서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마음이 그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이 군인 이스라엘 군대가 이만큼 된 것은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버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더 감사하시고 아멘. 그것을 가지고 더 순종하시고 아멘. 그것을 가지고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네.
이제 다윗은 화들짝 놀래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왜 이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숫자를 노름을 했을까? 아버지. 화들짝 놀래고 이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거든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내가 다윗이 누구의 손에? 사람의 손.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그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다윗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화들짝 깨닫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사람의 방식에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겠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겠다. 아멘.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진노하셨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제시를 해요. 세 가지 징계를 제시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고통이 적은 것, 손해가 적게 일어나는 것, 시간이 짧은 것. 아니요.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럽고 손해가 더 크든 이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조금 전 다윗이 아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지,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가, 이건 못지않게, 왜 그런 것이 안 중요하겠어요?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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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모델로 삼는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되는 다윗 왕국을 온전하게 이제 완성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윗 왕국을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하다. 인구조사했다고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그 내용만 그냥 놓고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 심하다. 인구조사 좀 했다고 뭘 그렇게까지.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이 징계로 인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되는 다윗 왕국,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그림으로 그려놓으셨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아버지. 하나님이 별 볼 일이 없으시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요압이 속상해가지고 왕이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슬쩍 빼놓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157만 명. 그 당시 157만 명의 군사력이면요, 어느 곳에 가서도 정복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군인 군사력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래 157만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정복전쟁을 하러 나가자 해서 다윗이 이제 이 요압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정복전쟁을 계속 해나갔을 157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해나갔다면 누구보다 나았을까요? 나폴레옹보다 나았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보다 나았을 거예요. 칭기스칸보다도 나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나폴레옹보다 나았을 수도, 알렉산더보다 나았을 수도, 징기스칸보다 나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혹여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어느 시대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는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불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 많이 절실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 시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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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157만 명의 군인을 가지고 다윗은 나폴레옹처럼 알렉산더처럼 칭기즈칸처럼 다윗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더 우리가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평안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헤아려 보다가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간절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